고난은 바벨론에서의 삶을 위해 다니엘을 준비시켰습니다. 하지만 그가 바벨론에서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소망과 겸손, 지혜 덕분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에서 각각 용기와 신뢰 전체를 보는 시각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 강력한 품성을 빼면 다니엘은 그저 희생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었기에 그는 더없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놀라운 영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품었던 소망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지를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같이 다니엘이 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소망을 떠올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다른 정의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단어라도 사람에 따라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강도가 죽인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죽인다는 뜻이지만 사람들이 좋은 물건을 보고 죽인다라고 말하는 건 아주 멋지다는 뜻입니다. 또 언어는 시간에 따라서도 변합니다. 지금까지도 변했고 앞으로도 계속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마다 성경을 새롭게 번역해야 합니다. 물론 성경의 원문은 변하지 않지만 원문을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할 때 사용하는 언어는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따라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미묘한 차이를 감안해서 새롭게 번역하지 않으면 성경을 본래 의도와 다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사람들에게 사랑의 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을 옛 킹제임스 역본으로 읽으면 본래 의도와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의미로 해석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희생적인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언어의 역사를 모르는 독자가 킹제임스 성경을 읽으면 이 장이 남들을 사랑하라는 내용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킹제임스 성경이 처음 출판된 1600년대의 셰익스피어 영어에서는 체리티가 남들을 먼저 챙기는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독자들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수세기가 지난 지금 체리티의 의미는 훨씬 더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이나 옷, 돈을 주는 자선만을 의미합니다. 소망이란 단어에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소망은 다니엘이 품었던 성경적인 소망과 전혀 다른 의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제 소망은 주로 어떤 기대나 긍정적인 사고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소망은 그런 바람이나 긍정적 사고와는 상관없었습니다. 다니엘은 만사가 잘 풀렸으면 좋겠다고 바라지 않았습니다. 만사가 잘 풀릴 것이라고 마음에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수학적 사실을 아는 것처럼 만사가 잘 풀릴 것임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세상 만사를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치 앞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성경적인 의미의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격과 주권을 깊이 신뢰하고 거기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소망의 눈으로 주변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고 행동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을 두고 말한 복스러운 소망이 바로 이런 소망을 뜻합니다. 이 소망은 복권 당첨을 기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돌아오실 것임을 완전히 확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삶의 방식과 우선순위, 도덕 기준을 바꾸고 심지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강하게 확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매우 비슷한 의미로 소망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우리가 품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언제나 대답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라고 말했는데, 그가 말한 소망은 예수님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소망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절대적인 확신을 의미합니다. 이런 소망은 하루아침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동행할수록 점점 자라납니다. 이것은 성경을 공부하거나 신학을 배우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차단해야 한다는 사실을 머리로 안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면서 그분의 인격과 능력과 신실하심을 직접 경험할 때 솟아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분을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과감히 행동할 때 그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면 그분이 반드시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분의 능력과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확신은 점점 커집니다. 얼핏 하나님에 대한 다니엘의 확신은 처음부터 굳건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책이 첫 구절부터 세상 만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력하게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군대에 포위된 상황을 묘사하는 대목은 담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공포의 흔적 따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절망의 분위기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다는 간단한 기록만 있을 뿐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하지만 우리는 다니엘서는 일기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서는 인생 말년에 쓴 책입니다. 다니엘서의 서두는 사건 당시에 기록한 일기의 발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몇십 년 뒤에 다니엘이 완숙한 시각으로 과거를 돌아보며 쓴 글입니다. 거대한 바벨론 군대가 처음으로 예루살렘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다니엘도 아마 두려움과 절망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 사람들을 죽이고 마을을 약탈할 때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다니엘도 사람이니 필시 그런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청년 다니엘이 노인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봤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순종의 행위가 하나씩 더해질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다니엘의 확신은 점점 자라났습니다. 대부분의 주일학교에서 묘사하는 것과 달리 이 당시의 다니엘은 건장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사자굴에 던져질 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굳게 믿을 만큼 영적으로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을지 살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떤 경우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악이 패하리라 확신했습니다. 다니엘의 경우 큰 소망으로 가는 여정은 단순한 순종 하나로 시작됐습니다. 그것은 어떤 결과가 따르더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음식법을 지키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 결단으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솔직히 다니엘이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많이 알았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영적으로 지독히 어두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와 백성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대로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붙이신 것도 이런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은 성경과 모세의 법을 많이 몰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자신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성경을 백성에게 제대로 가르쳤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널리 알려진 구약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의 음식법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법을 알았기에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그 법에 순종하기로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에 도착하자마자 왕을 섬기기 위한 3년간의 특별 훈련 대상으로 뽑혔습니다. 이것은 좋은 대접을 받고 왕의 식탁에서 나온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이 모세의 음식법에서 완전히 금하는 음식이라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금단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기분 나쁘게 거절하는 대신 환관장에게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환관장이 곤란하다고 말하자 그들은 채소와 물만으로 이루어진 식단으로 열흘만 시험해 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열흘 정도는 충분히 봐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신 덕분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열흘을 허락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다시 역사하셨습니다. 열흘이 지난 뒤 다니엘과 세 친구의 건강 상태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덕분에 그들은 훈련받는 3년 내내 왕명과 상관없이 채소와 물만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육체의 건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혜와 통찰력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3년의 교육 과정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들의 수준에 근접한 사람조차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에 대한 다니엘의 확신이 얼마나 강해졌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 일을 겪으면서 다니엘의 소망은 전에 없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 그 후로도 이와 비슷한 일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덕분에 말년의 다니엘의 소망과 확신은 그 어떤 인생의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소망도 이와 같은 과정을 겪으며 자랍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우리의 소망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는 순간에도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므로써 성경적인 소망과 확신이 깊이 자리 잡습니다. 좋은 소식은 성경적인 소망이 천성적으로 강인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예수님을 알고 따르는 모든 이의 권리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뿐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순종하며 작은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씩 떼기만 하면 됩니다. 모르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빛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뿐 아니라 더 많은 빛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빛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빛을 더 주시고 우리가 가진 빛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빛을 덜 주십니다.
우리가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소망과 확신이 점점 자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거나 우리의 손을 잡고 골짜기를 통과해 주시거나 골짜기 한복판에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때마다 우리는 점점 다니엘을 닮아갑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가진 소망의 근거이며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소망의 능력으로 죄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